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서신에서 무려 3번이나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4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를 따르는 그룹과 이 순두개를 따르는 그룹이 서로 다투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주도권을 질 것인가의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또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이제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성육신하기 이전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영광과 능력과 또 신성과 존귀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또 십자가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면 이제 종의 형체라는 표현입니다. 얼핏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잠깐 종의 형체, 종의 모습, 즉 잠깐 마치 변장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셨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형체라는 이 단어는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에서 본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해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 예수님 안에 50%의 인성과 50%의 신성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또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가장 작은 형태로 한 10대 소녀의 태를 빌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낮고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여간에 방 한 칸도 없어 짐승들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먹이통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었던 만왕의 왕께서 가장 더럽고 비천한 장소에 맨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대의 가장 비참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위대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도록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가 가장 낮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들려 모든 사람과 피조물로부터 전 우주적인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또 작게 만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자꾸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구의 생각이 더 많이 정책에 반영되는가,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섬김의 모델로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제2차, 3차 전도 여행 대부분을 함께했고 바울이 개척한 여러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파송하겠다라고 했고 또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회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메인 몸으로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초창기에 함께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이 디모데를 파송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이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디모데만큼 헌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모두 다 각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바 있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전반부에서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일과 형편을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연결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 곁에도 자신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망이 혹시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단지 나 자신의 일과 나 자신의 유익과 복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나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본문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하였고, 또 시험과 연단을 받았고, 그 연단을 잘 견뎌낸 인물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고생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으로 본다면 복음을 위해 종노릇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종노릇하였다. 이것은 이제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더 등장하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5가지의 그러한 수식어를 통하여서 상세하고 길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역자와 군사요, 무엇보다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고 공급해준 귀한 동력자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저 파송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었는데, 바울이 투옥되었다, 감옥에 gat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고 수발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손에 이 헌금을 붙여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달려와서 바울 곁에 머물며 시중을 들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이나 걱정이나 아니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걱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사도 바울에게도 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것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는 공격거리가 되었는데,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자마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더 바울의 사역이 힘들고 또 마음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27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몸이 건강해진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보내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30절에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일하며 헌신하며 섬겼다라고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그러한 사역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처럼 자기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는 법이 없고 항상 사람을 찾으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일만 돌아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력자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또 주님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낮아지고 또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며 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별 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교구와 구역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풍성한 말씀의 교제와 또 삶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새벽과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또 많은 우리 환우분들과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더 속히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능상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작아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을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만을 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삶과 생애와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일평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남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치며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또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낮아짐이 우리의 낮아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교구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많은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구마다 또 구역마다 더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또 우리 많은 한우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위해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시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지 않을 때에 디모데는 먼 길 달려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동력하였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껏 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동력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만 바치며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작아지며 날마다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구별 수요 예배로 모여입니다.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구역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삶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마다 하나님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하게 하시고 장기 결석자들도 다시금 출석하여서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병상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고통을 덜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강단에 서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